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올해 설교의 계획을 따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월 달에는 순교의 은혜 폴리캅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순교자 폴리캅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고요. 3월에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삶을 통해서 기도로 수놓은 기다림이 없는 헌신은 충동일 뿐이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혹시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중심으로 중국 내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선교사다운 선교 사역을 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하면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주로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대륙의 내지로 깊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를 일컬어서 내지 선교라고 부릅니다. 당시 선교의 주역이었던 서구권의 여러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출신의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지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5G까지 인터넷이 다 터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내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내지에 들어가 산다는 것, 그것도 본토인이 아닌 낯선 이방인들에게는 무덤과 같은 곳이었고 교통과 통신의 오지였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푸른 눈의 외국인 선교사에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중국 역사에서 청나라 말기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했고, 따라서 선교사가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중국에 들어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중국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관습을 따라 중국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모자를 썼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머리를 팍팍 밀고 이 뒤쪽에만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포니테일이라고 그러나요? 예, 말꼬리 같은 그런 머리를 길게 따서 들이죠. 중국 무협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황비용 보면요. 그런 모양을 하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부터 이런 복장을 하고 또 중국 사람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가 봐도 그냥 딱 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에 해안가에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상해와 같은 해안가 도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약 20km, 30km 조금만 내지로 들어가도 중국인들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서양인의 복장을 하고 노랑머리의 외국인을 보면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중국식 복장을 하고 중국식 변발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인들이 더 이상 그를 이상하게 보지 않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인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중국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면서 했던 선교를 일컬어 성육신 선교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인과 똑같은 모양이 되었던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를 일컬어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다. 그래서 이 선교를 가리켜 성육신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성육신 선교의 모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부모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다고 해요. 참 무서운 부모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중국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중국 선교사로 아예 그냥 바쳐버렸어요.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는 17살이 되던 1849년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후 자신의 삶을 중국 선교사로 드렸습니다. 17살이요. 이래가 지금 몇 살이지? 18? 19? 잘 모르겠어? 이래가 지금 19 정도 됐는데요. 비슷한 나이예요. 근데 저 나이에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렸다는 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1853년에 중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하여 6개월의 항해를 마치고 1854년 3월 1일에 드디어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회는 청나라 말기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했는데, 이 혼란한 시기에 중국인의 언어를 배우고 또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인의 머리 모양을 하고 중국인과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하여 약 11년이 지난 후 1865년에 그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CIM이라고 하는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국 내지 선교회의 사역 원칙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중국 내지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는 중국 현지인과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같은 옷을 입고 또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들어온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그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후원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만 아뢰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내지 선교회 어떻게 사역이 잘 됐을까요? 이렇게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1914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최전성기였던 1934년에는 1368명의 선교사가 소속되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중국을 공산당이 휩쓸게 되면서 모든 선교사와 선교단체들을 다 추방하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1964년 이후에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OMF라는 선교회 이름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사역은 약 50년간 계속되었는데요. 이 중국 내지 선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획을 긋는 그런 족적을 남겼는데, 1세기에 바울이 온 유럽에 복음을 전했다면 19세기에 가장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단체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선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Faith Mission이라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다. 그렇지 않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다. 그렇지 않은가? 또 그가 말합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은 없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역하기로, 모든 쓸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살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 이것이 무식해서일까요? 무지해서일까요?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실존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믿음조차 자신할 수 없었기에, 얼마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어야만 했기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무식하거나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캠퍼스 여기저기에 그 누구로부터 보수받지 않고 캠퍼스에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캠퍼스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캠이라는 대학 선교회 간사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목표는 캠 간사 40년 차가 되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 친구는 지금도 캠퍼스에서 그 누구로부터 보수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지만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페이스 미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들려주고 싶어요. 이 자매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님이 한때 살고 있었던 곳은 저기 영종도 지나면 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 때 같은 훈련학교에 이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때 훈련학교가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차비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날 훈련학교에 오는데 편도차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도 저 차비 없어요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하철 부정승차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서울 강남에서 영종도까지, 거기 삼목 선착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으니까요. 걷다 보면 얼마나 걸릴까요? 걷다 보니까 새벽이 됐대요. 드디어 영종대교 입구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영종대교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종대교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CCTV가 많지 않습니까? 경찰이 봤어요. 그리고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자매님 앞에 차를 딱 댔어요. 이 야심한 시간에 당신 누구요? 왜 여기를 걸어가고 있어? 그것도 여자 홀몸으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자기는 모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고 또 차비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지금 걸어왔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차에 태웠어요. 태우고 선착장까지 무료로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그 자매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뭉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저 같으면 돈을 빌렸을 것 같아요. 저 버스 끊깁니다. 저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텐데 이 자매님은 철저히 주님 의지했어요. 무식해서요? 무지해서요? 아니요. 주님 철저히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야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을 받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또 소속된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 모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을 모두는 허드슨 테일러의 말대로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 분명하지만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기도 했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큰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곳저곳 쫓겨다니기도 했고 지금은 중병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중병 중에 하나인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무엇보다 세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중국 땅에 묻어야만 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의 아픔들.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면 주님께서 좀 든든하게 좀 뒷배 좀 봐주시고 뒷바람 좀 확
불게 해주셔서 순풍에 돛단 듯 샥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865년에 중국 내지선교회를 창립한 이후에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사역이 점점 깊어져갈 무렵에 1869년 여름 내내 허드슨 테일러는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어 버렸습니다. 번아웃 아시죠? 점점 지쳐가고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매일 매순간 패배감에 젖어서 급기야 허드슨 테일러의 말에 의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의심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조직을 대표하는 선교사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 있고 싶었던 그의 갈망은 더 깊은 거룩함과 더 활력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또 능력을 사모하였기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지친 몸을 추슬러 가며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름 있는 그리고 대사역자라는 이 명성에 걸맞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어서 노력하면 할수록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은 열망은 너무 크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돈과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싶었지만 점점 더 나약해지고 죄에 점점 더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보는 것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허드슨 테일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난날 번아웃 되신 적 있으세요? 목사들에게 찾아오는 번아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번아웃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떼버리고 싶고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지쳐 떨어져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인 처참함들을 허드슨 테일러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역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역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정작 이런 끔찍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은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다시 곧바로 예전의 무기력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유하시지만 나는 가난했고 그분은 강하시지만 나는 약했다. 뿌리와 줄기에는 풍성한 양분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빨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동료 선교사였던 메카시라는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동료 선교사였던 메카시는 이미 허드슨 테일러와 동일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의 끝을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얻었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었던 것이죠. 이 편지를 읽자마자 허트슨 테일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15장 5절 다시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편지에서 동료 선교사 메카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을 얻고자, 믿음을 키우고자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신실하신 분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그 사랑하는 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다. 믿음을 막 키우기 위해서, 막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막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단지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의 모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 즉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이 행하신 일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 자신의 모습 등을 우리의 생각의 주제로 삼아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후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믿는 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메카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 이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될 때부터 이건 우리에겐 사실이에요. 하지만 팩트가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걸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 내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알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내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내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메카시의 이 경험과 그가 쓴 편지를 읽다가 허트슨 테일러가 깨닫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여기에 쉼이 있구나. 그동안 그분 안에서 쉼을 얻어보려고 내 노력으로 경주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던가.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간 주님으로부터 수액과 충만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믿는 자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가지가 할 일은 뭐냐면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이 수액을 그냥 누리는 것인데 허트슨 테일러는 이 수액을 빨아들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던가 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어요. 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포도나무는 단지 뿌리만이 아니라 뿌리, 줄기, 가지, 잔가지, 잎사귀, 꽃, 열매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말할 땐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잔가지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 모든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기 나무를 하나 보세요. 저기 화분에 우리 연호 집사님이 잘 가꾼 나무가 있는데요. 저 나무 이름을 제가 모르겠지만 저 나무 예를 들어 소나무라고 칩시다. 소나무라면 뿌리도 소나무고 줄기도 소나무고 가지도 소나무고 풀은 잎사귀도 전부 소나무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전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의 생명이 모든 곳에 지금 충만한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이 가져다 주는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안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식할 수 있으셨나요? 여러분, 안식하려면 어떻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안식 그러면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자는 것, 이걸 안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퀄리티 타임,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고 나면 뭔가 이렇게 칼칼했던 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참 잘 쉬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들여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일부러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가서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1박을 하고 또 거기 좋은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짐 싸고 기도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2박 3일 정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삶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를 다시 조절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 내가 안식했구나. 그럼 뭐가 안식일까요? 뭐가 안식일까요? 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안식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던 찰스 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노력하고 애쓰며 짐을 지고 살았고 영혼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번민이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간증할 때 제가 제 어머니를 10여 년 동안 속이고 있었을 때 저는 두 다리 뻗고 한 번도 잔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제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뚫고 나와서 제 어머니 앞에서 정직하게 토설했을 때, 그때 저는 비로소 빛을 보았고 그날 밤 저희 어머니의 쌍욕을 들었지만 그날 밤 두 다리를 쭉 뻗고 내 생애에서 그렇게 편하게 잤던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이 변화를 지켜보았던 찰스 저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식하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를 보게 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가지가 되려고, 가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올 초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너 빛이 돼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선포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이 빛입니다. 아멘. 하지만 빛답게 살아가는 것과 소금답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것을 그냥 아는 것하고 내 인생에서 체험하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나를 가지가 되려고, 가지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일부이며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정으로 믿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하고 있고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농부구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구나, 이런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비유의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칭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꾸시는 아들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와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비유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그 핵심인 관계를 주목하셔야 돼요. 바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관계를 굳이 농부와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곧바로 등장하는 예수님과 믿는 제자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믿는 자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또한 관계예요. 이런 관계예요.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가꾸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시죠. 자,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자라서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이시고,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또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이 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하여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열매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목재로는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로는 이쑤시개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 맺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송양순 집사님 가보셨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바논산 백향목이에요. 이걸로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벌목꾼이시고 나는 레바논 백향목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안 하시고, 왜 나는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포도원 주인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게 유일한 목적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직 열매만이 중요해요. 이런 나무가 이스라엘 땅에 또 있어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도 올리브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또 있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도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요 세 종류의 나무 있잖아요.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이건 열매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에 던져서 태워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하신다고.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 보세요. 사람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신 이유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누리십시오. 이런 열매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셔야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우리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려면, 영원히 가지고 주님께 가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본문 4절 다시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5절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잖아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이 연합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끊어버리시지 않는 한. 아멘. 예, 이렇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이 연합의 비밀을 알고 포도나무로부터 풍성한 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붙어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포도나무로부터 풍성한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 26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이렇게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 같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갔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이들이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받아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그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는지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의 설교의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무르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하라라고 번역된 단어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할 때 머물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이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머물러 있는데, 붙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붙어 있다니까요. 계속 붙어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계속 붙어 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 이것처럼 정확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없으면 시체인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많은 일 하잖아요. 불신자들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룹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학적 진보, 불신자들이 많이 이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돼요. 결국은 무의미해져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소멸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 그건 그리스도 없이 우리 삶에 맺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육체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마, 나에게 꼭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나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설교가 지난주보다는 조금 길어요. 지지난주보다는 확실히 길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걸 몰라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보내면서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가 할 일이 있고 가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할 일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건 가지가 할 일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할 일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가 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토양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모든 가지에게 풍성하게 공급하는 일, 이걸 포도나무가 합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햄프턴이라는 궁이 있대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무려 2,000송이가 넘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포도나무 하나 심어보세요. 송이 하나라도 열리면 여러분 난리 날걸요? 어머, 내가 포도나무를, 어머, 포도 열매를 얻었어, 이럴 텐데 2,000송이라 그래도 그냥 따라하시죠. 멍한 게 때론 은혜다. 이러고 있어요. 한 그루에 2,000송이 열린다니까요. 비결이 어딨나 봤더니, 포도나무가 뿌리를 어디까지 내리고 있나 봤더니 그 햄프턴궁 옆에 댐즈강이 흐르거든요. 그 뿌리를 놀랍게도 댐즈강까지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댐즈강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분으로부터 영양분도 충분히 빨아들여서 모든 가지에 풍성하게 공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포도나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린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가지로부터 오는 양분이 막히지 않도록 통로가 깨끗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지는 포도나무가 힘써서 끌어올린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관계라고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 비유는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은, 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얘기 안 하면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뭐 대단한 위대한 사역을 했다,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를 허드슨 테일러 되게 만든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막혔던 인격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인격은 보통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지, 정, 의. 지, 지성을 말하죠. 정, 감성을 말하죠. 혹은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의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이것을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할게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영적으로 번아웃 되었던 것처럼 언제라도 번아웃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공유해 가시기를 바라요.
충분히 누리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성이 무엇일까요? 지성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걸 왜 주셨냐?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성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그냥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덮어놓고 기도로 곧바로 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한 책의 사람답게 이 책을 펴놓고 이 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입니다.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감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때로는 사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감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허락받은 사랑,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세요? 허락받지 못한 사랑은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걸 스토킹이라고 그러죠. 당하는 사람도 끔찍하지만 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감성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성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 가장 가깝게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 부모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풍성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지입니다. 의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의지를 주신 이유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충성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의지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지성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감성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더 깊이 사랑에 빠지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의지를 통해서 주님께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저거 율법 아니야? 저 율법주의 아니야? 저거 또 하나의 일이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집에서 가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때 그거 내가 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해준다고 말했다가 설거지 해줄게 그랬다가 뒤통수가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제 생각을 정리할 때, 제 마음을 씻어내고 싶을 때 설거지를 일부러 찾아서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싶을 때 제가 설거지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든 5시든 눈 막 비비면서 설거지합니다. 어제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거지했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이건 족쇄가 아니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남아있는 여생 동안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의 핵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시네라 집사가 있습니다. 시네라 집사는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8세 차인태가 아닌 차인표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29세에 드디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수준은 굉장히 얕은 수준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인격적인 교제는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이 시네라 집사님이 29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알고 싶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주님이 궁금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 이 상태는 인격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기계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29세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고 이 마음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죠? 전하고 싶어지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건 일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분투인 것이죠. 아멘. 믿음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나누면서 그가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의 한복판에서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끼새우처럼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 되어버린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가 어떻게 그 터널을 빠져나왔고 그 경험들을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런 경험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라도 언제라도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침체에 빠지시지 말라고 여러분이 평생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성경에 이 구절 말고도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됐다. 그렇지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됐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됐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됐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잖아요. 우리 거룩한 존재 됐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거룩해져라. 거룩한데요? 거룩해져라. 우린 누룩 없는 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묵은 누룩을 계속해서 내어버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새롭게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붙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붙어있는 방법.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법에 대한 설교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